예,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아마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쪽이 다 고향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 농어촌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30이 딱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유년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49절 다시 한번 보시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어요. 이때가 지금 예수님의 12살 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12살 때 하셨던 말씀이 없죠. 다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이제 하신 말씀들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인가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지금 들을 때도 어린 아이가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그렇죠. 어린아이 목소리로 지금 성우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목소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은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 안 나오는데 탄생 기사만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또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음서가 다 다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복음서는 그 복음서가 그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마가복음은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섬김,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강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왜? 이 고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동물로 비유하면 소로 비유를 합니다. 소. 여러분 소가 어때요? 소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누굴 위해 살아요? 인간을 위해 삽니다. 평생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면 그 자신의 그 고기도 다 인간에게 바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소로 비유하고 마태복음은 뭐로 비유할까요?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또 요한복음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육시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으로 어린 아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기사는 빼버린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인자입니다.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서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유년기, 또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거, 또 마음이 아프신 거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주장하는 주제와 강조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이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앞부분에는 예수님 탄생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특별히 성전에 갔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좀 오늘 이
앞부분에도 지금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던 이제 그 내용 22절부터 나오는데 42절부터 보면 4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던, 근데 가서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집에 왔는데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며칠 있다 그걸 알아가지고 다시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갔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40절 볼까요? 40절 한번 보시면 4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끝에 52절도 보세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점점 잘 이렇게 강하게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얼마나 참 이 아기 예수님이 잘 자랐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기 예수님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뭘 강조한다고요? 인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는 아기예요.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부모 때문이죠. 육신의 부모 마리아, 또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요셉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마리아가 나왔죠. 1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죠. 그건 당연히 어머니에게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에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분명히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인 내가 또 마리아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5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냥 단순히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와 키가 잘 자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점점점 자랍니다. 어떻게 또 이것이 가능했는가? 말 그대로 이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죠.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4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41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해진 절기가 되면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해마다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늘 신앙으로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사람과 하나님에게 늘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이죠. 이제 성전에 같이 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잘 지키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이제 당시 집은 이제 나사렛입니다. 집으로 왔는데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살이에요. 아직 어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46절에 보시면요.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집에 와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막 놀란 거죠. 그러고 있을 때 마리아가 4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왜 부모를 걱정시키고 이러고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4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맞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인자로우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앙이 이미 어때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냥 어린아이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신앙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고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지금 어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걱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 저희 집 애들도 다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학교 다닌다고. 그 주일 되면 교회 갔는지 인증샷을 찍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도 교회 안 갈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애들 갔다 왔니? 그래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녀고 마찬가지입니다. 늘 혹시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에 온전치 않은 자녀손들이 있다면 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인 내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문자로 보내고 또 목사님 설교도 유튜브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돌보고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안전한 겁니다. 이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늘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의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손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손들을 하나님 키워야 합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의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가문을 빛내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